반갑습니다. 떠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요, 온도가 마이너스 6도 정도 되더라고요. 밤에는 더 추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겨울철이 되면 사람도 춥지만요, 길에서 겨울을 보내는 고양이라든지 애완 멍멍이라든지 이런 동물들이 굉장히 춥고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추울까 더울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같이 만드신 이 동물들도 오늘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한번 돌아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따뜻해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입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셉의 감옥에서의 꿈 해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미울 짓을 했죠. 그러면서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얻었고, 결국은 광야에서 양떼를 먹이는 그 형들에게 찾아갔을 때 구덩이에 잡혀 있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보디발 집으로 팔려버리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팔려서 나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요셉이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 총무라는 자리를 얻게 되고 거기에서 나름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뜻하지 않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때문에 아무 죄도 없이 누명을 쓰게 되죠. 어쩌면 신분이 노예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게 되는 일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누명을 쓰고 왕의 신하들이 투옥되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떡 굽는 관원장과 술을 맡은 관원장이 왕에게 죄를 지어서 그곳에 투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간수장으로부터 신임을 받아서 제반 많은 사무들을 보고 있던 그 요셉에 의해서 만남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만남에서 근심의 빛을 보게 됐고, 거기서 두 사람이 꾼 꿈을 이야기하고 요셉이 해석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지금 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술 맡은 관원장은 쉽게 이야기하면 술술 잘 풀려나갔어요. 그죠? 이해하기 쉽죠, 여러분? 떡 맡은 관원장은 그야말로 떡이 되었습니다. 잘 안 풀리게 되는 거죠.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40장 우리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먼저 나오는데요.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꿈을 꾸게 되죠.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돋아났는데 그 새 가지에서 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생겨서 그 포도즙을 내서 바로 왕에게 바치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가지라는 것은 3일 후를 이야기하잖아요. 3일 후에 다시 복권되는 그런 꿈이었고요. 우리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자기가 머리 위에 광주리에 떡을 세 덩어리 넣어서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먹어요. 이 꿈은 3일 후에 자기가 목이 매달려서 교수형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새들이 와서
자기 머리를 쪼아먹는 아주 흉측한 자기 죽음을 예고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이 두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을 합니다. 3일 후에 바로의 생일날 술마통 관원장은 그 꿈 해석대로 그대로 복권이 되고 바로의 왕의 술을 다시 한번 대접하는 그런 관원장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고 떡마통 관원장은 죽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있으면서 요셉은 엄청나게 많은 기대를 가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당신이 잘 풀려서 다시 복권될 것 같은데 복권이 되면은 내가 꿈 해석을 해준 이 은혜를 잊지 말아 주세요. 그리고 내 사정을 잘 말해 주세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라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좀 말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40장의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23절 말씀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렇게 소원하고 기대하고 간절하게 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자기도 풀려나서 노예의 신분에서 죄수의 신분에서 최소한 풀려나고 싶었던 거죠. 구약학자들이 요셉의 나이에 대해서 추적한 그런 글들이 있는데요. 보면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쯤이 한 21, 8 정도 됐을 것이다. 그리고 최소한 감옥에서 요셉이 5년 이상 감옥에서 생활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를 제목이 뭘까요? 강간 미수죄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하나님의 신을 믿는 아들인데 자기 제목이 강간 미수죄. 정말 좀 생각하기에도 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 다행이긴 하지만 제목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제목으로 5년 이상 감옥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때죠. 꼭 건짐을 받고 싶고 구원을 받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알듯이 이 요셉이 생각하는 요셉의 시간표가 있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지만 그것은 요셉의 시간표 안에, 요셉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요.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나가고 싶었는데, 감옥에서 나가고 싶었는데, 그러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당시에 노예가 잡혔는데 큰 주인에게 누명을 씌워져서 그 누명이 원래대로 사실이 밝혀져요. 그러면 주인이 누명이 벗겨지면 요셉은 풀려나서 정말 보고 싶던 그 아버지 야곱의 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거나, 아니면 형들이 여전히 싫어하니까 최소한 자유의 몸에 대해서 자기가 멀리 떠나려고 했던 그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다 알듯이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자기만 구원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요셉의 그 가족과 온 민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용서와 화해와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그런 인간적인 기도 제목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몸이 아픈 자녀가 있을 때는 이 자녀가 정말 일어났으면 좋겠다, 건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또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아마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말고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결론을 맺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들 중에 또 기도가 필요한 그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들이 있고 또 응답받은 것도 있고 아직 응답받지 못한 것도 있고 진행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 민족사적으로 제가 오래전부터 좀 기도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 남북의 종전선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사실 저는 좀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 봄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남북 정상이 그 판문점에서 만나서 둘이서 이렇게 남북 정상이 대화하는 모습도 봤고 서로 종전선언을 위해서 종전선언 했으면 좋겠다 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문건을 주고받고 또 사인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이제 통일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정말 마음에 뿌듯한 그런 마음, 역시 기도했던 내용이 이루어지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잖아요. 여러분 안 하셨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2022년 벌써 1월 중순인데요. 이번 정권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오래전에 그 몇 년 전에 문건들이 나왔고 또 요즘은 또 예전처럼 막 비밀스럽게 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양한 방송들에 의해서 전직 우리 장관들이라든지 또 현직 우리 장관들, 외교센터장 이런 분들이 나와서 담화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들어보면 남북 정전선언을 가장 원하는 나라는 여러분 다 알듯이 북한이잖아요. 체제 유지를 원하면서 남북이 종전선언되고 안전하게 북한 주민들이 경제에 너무너무 못 사는 나라니까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9위, 10위 경제 대국이잖아요. GNP가 1인당 국민소득이 33,000불 이렇게 되는데요. 여러분 북한은 1,200불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계에서 거의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여러분 북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무기를 가지고 뭘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핵무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면서 종전선언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이 배불리 먹고 경제적으로 성장하는 게 사실은 북한의 목표였다라는 것이 외교 문건으로도 소개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엉뚱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도가 있었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북한의 시간표도 있고 미국의 시간표도 있고 중국의 시간표도 있고 우리 남한의 시간표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안 맞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독일이라는 나라가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다가 어쩌면 고르바초프가 대단한 역할을 했다, 또 서로 간에 대단한 노력을 했고 교회가 많은 노력들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동독과 서독을 하나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 맞았기 때문에 통일이 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시간표, 북한의 시간표, 중국의 시간표, 남한의 시간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남북이 정말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요셉은 정말 이 감옥에서 나가고 자기의 모든 사로잡혀 있는 마음까지도 사로잡혔던 그 누명이 벗어져서 정말 요셉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그런 기도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간절하고 급하고 중요한 사역을, 섭리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낸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고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내 기도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소원, 기도를 이루어 주시고, 이왕이면 나의 기도와 내 소원이 나만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모두의 만족이 되고 민족의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소원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이 한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잘못되었던 누명들이 벗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 신임을 받고 또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집에 돌아가고 또 자유롭게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셉의 시간표였고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 원대하고 귀한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게 기도하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